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연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암울한 이 시대에 당신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가?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한말 시대 미국과 캐나다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파한 이래로 박해와 핍박의 일제 강점기가 끝나자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성장하고 번영했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100여 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무려 1000만 명의 교인들이 생겼죠. 비행기에서 바라보는 밤하늘의 서울은 빨간 십자가의 물결로 넘쳤다고 합니다. 세계 초대형 교회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있었고 사회 지도층 인사가 기독교인으로 가득 찼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는 전도보가 세속적인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속내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혼 구원의 복이 우선이지만 목사들은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고 교인들은 그걸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목사들은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목회 성공의 속내를 감추지 않았고 교인들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려는 세속적인 욕심을 감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3분짜리 영적 기도로 구원은 기정사실화되었고 교회 예배식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며 각종 교회 봉사를 하면 세상에 축복을 쏟아 부어준다는 가짜 복음이 우리네 교회에 만연해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탐욕적인 목사들과 세속적인 교인들이 판치는 우리네 교회를 지켜보는 게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 불보듯 화납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성령께서는 저에게 작년 2월에 세상이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라는 것을 실감하기 어려웠어요. 과학 문명의 하늘을 찌르는 현대에 하찮은 바이러스가 세상을 뒤집어 놓는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1년이 채 되기 전에 온 세상 사람들은 전에 경험했던 세상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걸 아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는 것을 알아보면 되겠죠. 그것이 바로 돈 버는 것과 교회예요.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자영업자나 회사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 돈을 버는 곳은 피해가 막심하죠. 사실 이 시대 우상이 바로 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하나님 대신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세상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서 돈을 빼앗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허무함을 느끼고 해 주시고 싶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치명적인 피해를 받는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벌을 받아야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네 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이 해오고 있는 신앙 방식이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거꾸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명백한 증거일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칼을 빼드셨으니까 목적을 달성하실 때까지 칼질을 멈추지 않으시겠죠. 코로나 팬데믹이 1년이 지났으므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목사들과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교회를 흔드실 것인지 아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동안 우리네 교회에서 저지른 최고의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기도와 말씀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네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소수의 교인들조차 하나님을 찾아와서 깊게 사귀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소원을 이루는 다우다우하는 기도를 무한 반복할 뿐이죠. 또한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라고 떠버리지만 집에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교인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 교인들의 현실이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피정어린 인간이 자신을 찾아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원하시지만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조차 종교적인 의식을 마치고 먹고 마시고 낄낄거리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교회에서는 반토막이 날 것이고 교회에 남아있는 교인들조차 믿음이 식어져서 교회 마당을 밟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눈치채셨을 것이죠. 당신과 가족들의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려면 골방에 들어가 목이 매도록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들은 로마 당국과 유대교의 핍박과 박해로 숨이 막히도록 공포의 일상에서 살아야 했어요. 잡히면 고문 끝에 순교하는 이들이 주변에 널렸죠. 그래서 그들은 평생 숨어 도망자로 살다가 세상을 뜬 이들도 부족이 되었어요. 그렇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가 바로 그들의 생명줄이었다는 것이 불보듯 환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구한말 선교사들이 복음을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이내 싹을 틔웠지만 일제의 박해와 핍박은 이제 겨우 자란 복음의 싹이 고사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죠. 그러자 우리네 믿음의 선조들은 골방에 들어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절박한 기도가 한국 기독교의 생명을 이어주는 산소호흡기였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러나 지금의 우리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 조롱과 멸시를 당해 짓밟히고 있는데도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은 대역죄를 통곡하고 회개하라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그동안 미혹경에 사로잡힌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가르치지 않은 탓이에요. 그러므로 당신이라도 살려면 골방에 들어가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은 폐역무도한 죄를 내어놓고 통에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암울한 상황은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세속적인 축복을 얻으려고 교회 마당을 밟았으니 하나님이 거들떠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칼을 빼드셨으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은 징벌의 칼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가족이라도 살아남아 천국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어요? 또한 사랑하는 친척들과 이웃이라도 살리고 싶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석고대죄하고 눈물의 성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로운 싹을 틔우게 하실지 누가 알겠어요? 종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암울한 이 시대에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던져질 것이 불보듯 환합니다. 그러므로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암울한 이 시대에 당신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살리는 촛불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